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한번 외쳐봅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사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역사의 중요한 때에는 더더군다나 항상 중요한 구절이 바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곧 엄청난 대재앙이 눈앞에 왔다는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두고 교회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과 또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복음과 이 신앙의 체계로 새 출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복음적인 도전을 하고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역시 우리의 신앙을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죠. 그들이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삼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달래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과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나아갔는데, 자, 그것이 그냥 단지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들의 이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온 세계를 개화시켜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그 문화,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나라들을 점령하고 짓밟지 않았고 그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요소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그것을 두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개화시키고 구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문화를 세계에 이식시키고 점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전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 그레코 로마형 뭐 이런 자유형 이런 레슬링을 하잖아요. 레슬링이 사실 이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레코 로마이라는 건 그리스 로마의 그러한 형태의 레슬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레슬링, 권투, 여러 가지 달리기, 이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던 겁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나라도 스포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 문화에 사람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고대 문명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모든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 이 모든 문명들이 다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 동화되고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거기에 합병되지 않은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바로 유대교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는 어떻게 이런 대단한 문화를, 이 그리스 문화를 견뎌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견뎌낸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인데요. 자,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우리도 토요일쯤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풀어지고 쉬면서 이제 자기의 개인의 여가를 보내고 또 즐기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습니까? 자, 이 안식일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날쯤 되면은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극장으로, 경기장으로 가서 그 헬라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이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른들은 그들이 정말로 고육직책으로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이 개약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안식일을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안식일을 이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앞으로 유대교가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도록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렸다? 안식일에 달렸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이 유대교는 이 헬라 문화를 이겨낼 수 있었고, 유대교 신앙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강조했던 이 안식일의 문화가 예수님 당시도 대단하게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문화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전통이 사실은 2500여 년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는 건데요. 이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언제부턴가, 사실 이 그리스 문화와의 갈등은 기원전 한 3세기쯤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한 100여 년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해석과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강조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석이 없이 계속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신앙이 되는데, 그 핵심은,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전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럼 뭐가 일이냐라고, 뭐가 노동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39가지의 이것은 일이고 노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조항들을 뒀어요. 근데 그 조항들을 보고 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그와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안식일 지키는데 장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세칙들을 6가지씩 두고 이러다 보니까 수백 가지가 넘는 안식일 규정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 그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의 형태가 발생합니다.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기들은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 의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 유대교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리와 죄인들 말할 때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좀 와닿고 좀 이해가 쉽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됐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하고 또 시장기가 때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많은 것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배고파서 그들이 밀 이삭을 이제 비벼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율법에 보면 지나가다가 내가 낫을 대거나 하면 안 되지만 손을 가지고 남의 이삭이라 할지라도 비벼서 먹어서 시장길을 채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율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배려가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뭐가 된다?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벼 먹어서는 안 돼.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죠. 자, 그러나 이 비벼 먹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뭐가 때문이다? 노동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자, 당시 갈수록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었던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시비를 붙이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옛날 다윗이 배고플 때 성소에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었던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사울 왕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 중이었던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아비아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기록입니다. 기억에 의해서 이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예수님이 잘못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록한 마가의 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건 충분히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피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요. 그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그 처지가 너무도 불쌍하니까 이제 그에게 줄 곳은 없고 줄 곳은 없으니까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원래 진설병은 누가 먹는 거지요? 자기와 같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줬어요. 자, 그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원래는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소에서 떡을 진설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개입니다. 12개. 뭘 말하는 걸까요?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12개의 떡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12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배고프지 않게 하라.
자기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성을 통해서 올라온 이 떡을 먹으면서 너도 이제 이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라.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서로 함께 배고프지 않게 하라. 함께 배고프지 않게 하라.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고프지 않게 하라.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다스려라 라고 이제 제사장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나 배불리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온 백성이 배고파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면 지금 자기 백성이 배고프면 자기가 먹을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게 그럼 죄악이 됩니까? 그건 죄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으로 그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약법을 따라 충실하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성소에서 위법처럼 보였지만은 가장 합당한 계약 정신, 그 신앙을 실천한 이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오늘날 지금 안식일 갖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논쟁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 되냐. 성소의 사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될까. 여기서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겁니다.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주일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 주일을 위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주일이 있는 거다. 아멘. 더 들어가서 그러면 성소를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성소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항상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는데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여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성소가 사람을 위해 있냐? 따랍다, 사람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복되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 위로만 항상 맞춰져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누가 행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래서 문제를 지금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녀들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못 먹는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틀려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야 되겠다. 안식일이라도 배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뭘 나눠요? 애찬을 나눠요. 초대교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밑바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싸와서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평소에 그렇게 채울 수 없었던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공동체에 와가지고 함께 배를 불리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찬하는 것이요, 천국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애찬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예배의 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찬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의식으로만 하는 성찬식은 사실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애찬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 여기 성찬식은 의식으로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밥상 공동체, 따라붙다 밥상 공동체. 그렇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주일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정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게 정말로 뭐예요? 안식일에 그냥 율법대로, 규정대로, 자기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저 그냥 묻지마 신앙이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냥 주어진 조항과 법대로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어떤 의미고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게 행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 끊임없이 질문합시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오고 온전한 재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체계, 기독교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조금씩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도 많아.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성소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돌아보고 왜 그러한가를 시작부터, 본질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의 중요한 한 축은 뭐냐? 따라합시다. 바로 알고 지켜라. 저는 거룩하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거,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이신데요,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신데, 왜? 바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지키는 게 거룩한 것의 중요한 한 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좀 아까도 제가 성서 얘기, 안식일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요.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타락하고 병들고 자꾸 그렇게 변질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 있어요. 그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자꾸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로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편 안식일 논쟁을 펼치신 예수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셨을까요? 안식일이면 우리는 교회로 주일날 교회에 오듯이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으로 가셔서 그때 마침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런 병이 있죠. 자, 이 기회를 틈타서 또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엔 잘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냐고 시험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병 고치는 것도 뭐니까 일이고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안식일은 그래서 절대 병 고쳐서는 안 돼요. 혹시나 그러면 위급한 환자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와요?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아니 주일이라고 안 아파요? 이 주일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 꼭 여러분 무슨 일 하다 보면 토요일이나 주일에 뭐가 고장나. 그럼 주일 고장나면 부를 수 있어 없어? 아니 전기가 골 때 나가 비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전기 기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꼭 그래 힘들 때가 여러분 저도 한두 번이 아니야. 살다 보면. 자, 아파도 꼭 언제 아파? 토요일 날 주일 새벽에 아파.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이 안식일에 아플 때는 위급한 자가 발생해서 죽게 생겼다면은 죽지 않을 만큼만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손을 대라. 고쳐서는 안 돼요. 죽지 않을 만큼만 대비해놔라. 그러니까 그냥 기본만 응급처치만 해놔라. 이런 뜻입니다. 지혈까지만 하고 더 이상 손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혈관이 터져서 이어주지 않으면 뭐 장애자가 되거나 죽거나 하는데 죽으면 안 되겠지만 이 장애자가 된다 그럴 때 그러면은 장애자가 되도록 놔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들은 장애자가 되더라도 핏줄을 혈관이 터지면 이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 장애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고 병이 들고 다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하죠. 인과응보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일날 다친 거야.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일날 다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고쳐줘서는 안 돼. 장애자가 돼도 할 수 없고 죽어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유대교의 병에 대한 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도 되냐 안 되냐라고 물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중심을 아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그들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모델 아닙니까? 세워놓고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다가와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옳지 선을 행하는 게 옳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안 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도전하는 순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니 나는 선을 행해야 되겠고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아멘인데 저들에게는 아멘이 아니에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여전히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있고 열은 받고 한편으로는 열이 받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항할 어떤 근거가
박약한 거예요. 이 두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고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 오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당장엔 어쩔 수 없지만 야 우리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헤롯 땅 다른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버리자. 저거 놔뒀다간 아주 호환 마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스토리가 그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십니다. 왜? 안식일의 참 의미를 헤아림도 없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손마른 자가 고통받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아까 배고픈 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헤아림이 없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 그저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정말 공박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파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예수님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사람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유대교 사회가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당하면서 방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 사회입니다. 그게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말씀하는데 자, 답이 없다 생각할 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계약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오지요. 자,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항상 누구 생각 먼저 한다? 사람 생각 먼저 한다. 우리들 생각 먼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 생각 먼저 한다고? 우리들 생각 먼저 하는 거야. 우리는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생각 먼저 하는데 누구 생각 먼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배고픔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저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안식일은 여전히 일하지 않는 날일까요? 일하지 않는 날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인가요? 예배드리는 날인가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걸 온전히 이해했다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답답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린다는 이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안식일은 6일 동안 지쳐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날. 여러분이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요거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요 제일 긴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린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이다, 4가지 중에 마지막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안식일을 역시 뭐다? 우리를 위한 계명이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것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한 게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늘 그까지 2가지를 다 비춰보려다가 그냥 시간 관계상 이것만 올렸는데요. 자, 이건 재해석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다시 시작. 너는 기억하라.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진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란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진리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죄된 권세와 문화와 그런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다시는 그런 세상 만들지 마라. 자,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세상 같은 곳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같은 곳을 만들어서 안 돼. 구원받았다고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답게 그러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뭘 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과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 그걸 위해서 뭘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네,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런데 너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나그네라도 모든 사람, 너의 품 안에 있고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살 수 있게 해줘라. 종들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이나 다 그 당시에는요, 내 피부칩니다. 내 식솔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 시키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부려먹음을 당했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너로 인해 행복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해줘라? 행복하게 해줘라. 쉴 수 있게 해줘라. 쉴 수 있게 해줘라. 살게 해라.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건 살 수 있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법은요. 우리 한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되고 함께 복되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겐 주일인데 정말 이건 유대인만의 중요한 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중요한 법이다. 모든 법의 중심에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단지 내가 주일 나 혼자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들과 이 공동체가 함께 어떤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쉬게 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배려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업인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온 씨름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체를 돌보고 축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먼저 그렇게 복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이나 안식일은 따라합시다. 계약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계약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일주일의 모델과 같은 날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 명절 때 되면 뭐라고 그래? 한가위만 같아라. 명절만 같아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처럼 살아라. 주일처럼 살아라. 주일만 같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일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계약의 말씀대로 산 것을, 따뜻하 계약의 말씀대로 산 것을 드리고, 따뜻하 이만큼 살았습니다. 드릴 것도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켰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계약의 말씀을 따라, 계약의 말씀을 따라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뭘? 내가 헌신한 것을, 수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고백의 시간은 바로 그것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이런 걸 통해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헌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나머지 6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건 주일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힘들어서 쉬셨다는 얘기입니까? 제발 좀 나처럼 따라서 어떻게 해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생명력을 회복하라. 일주일, 놀랍게도 사람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흘러가더라. 아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걸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하루는 쉬지 않으면 병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도하면서, 그래서 이 6일 동안 계약의 도리를 따라 열심히 살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범사에 예배하고 특별하게 주일날 예배로 표현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면서 먹는 문제와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옥신각신 감리교 홈페이지에도 그렇고요. 곳곳마다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옳아요? 뭐가 옳아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옳아요? 비대면 예배가 옳아요? 이런 사태에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것이고요.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사실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만 가지고 보면 답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씨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라.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개약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세대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소보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 따지고 들어보면 개약신앙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방식으로 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개약신앙으로 풀어야 성경이 풀리고 우리의 삶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 이 개약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 속에서 개약신앙의 본질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고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우리는 정말로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대신해서 오늘날 교회와 한국교회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을 좀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요. 이제 개약신앙을 실천하는 안식일 정신, 주일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일주일을 항상 그런 심정으로 사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단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지켜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개약신앙을 통해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그러한 심정이 모여지고 열매가 모여져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정말 개약신앙으로 무장하여 일주일을 승리하고 우리의 주일을 통하여 예배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주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마음을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